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길 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도적 권위,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부르신 제자들이 아닌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그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변호를 했죠. 그래서 갈매색 그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또 그를 또한 가르치신 그 일들을 또 증언하면서 동시에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3장부터 행위, 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은 그 경험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율법으로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가 제거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5절에서부터 구원 역사, 즉 구속사를 통해서 복음을 변호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어진 시기나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갖고 있는 권위, 이런 모든 면에서 모세 언약보다 아브라함 언약이 더 우선하고 모세 언약은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모세 언약이 임시적으로 주어졌고 율법의 궁극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 그 아브라함 언약이 무효가 되거나 그것이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당시 종에서 아들이 되는 예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자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녀의 권리, 책임 그리고 복을 소유하게 된 것을 통해 복음을 변호를 했죠. 이해가 돼요? 쭉 이제 그 내용도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구속사를 통해 하원아 기억해야 될 거야.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어떻게 됐는지, 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구속사를 통해서 복음을 변호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결론을 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이 더 이상 모세 언약, 율법 그 아래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그런 시대, 성취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험, 성경 그리고 구원 역사를 통해 논증하며 애를 썼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4장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이라고 하는 건 곧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심 이전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거짓 신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에서 핵심 주제는 따라합니다. 종노릇이에요. 종노릇. 이 거짓 신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종노릇이 아니라 종이었죠. 그 종이었어요. 종.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들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시간 세계 안에 살아가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종이었어요. 뭐에 대한 종이었어요? 그들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죠. 그건 뭐냐면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그런 신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거예요. 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믿고 그걸 우상 삼아 가지고 신전을 짓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의 삶은 사람이 죄의 지배와 억압 아래에서 이루지 못할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강요당하고 세뇌당하며 사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전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죄 아래 갇혀 있었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포로였었고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인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그 전에 얽매였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노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은 거짓 신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상의 제물 먹는 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그 결과물인 그 제물들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 오직 누구만 참 신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 한 분만 진정하시고도 유일하며 영원 불변하신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은 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나무로 만들었으면 그냥 나무 쪼가리고 돌로 만들었으면 그냥 돌 쪼가리인 거예요. 힘이 없어야 돼. 근데 왜 어떤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데 더욱더 열심을 가지게 될까? 그걸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9, 20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들은 마리오네트 인형 같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자신에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신은 누구예요? 그들에게 신은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의 세력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회심하기 전에 거짓 신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참되고도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신에게 복종했던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찬양하거나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를 숭배하고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사실 이거라 그랬어요. 그 우상을 숭배를 하지만 결국엔 누구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결핍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있고 자기가 처한 그 욕망의 결핍들이 있단 말이에요.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 것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욕망과 모든 것들을 어디에 투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움을 좀 받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뭘 받아보고자 한다고요? 도움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도움을.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는 혹은 글로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 적어도 그건 그냥 도움 수준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불신자인 이방인들의 어떤 이런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그 잘못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것. 왜? 그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도움을 받고자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높이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야기하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그 당시에는 로마 문화 가운데, 헬라 문화 가운데에 동성애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한 예로 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성적인 범죄 타락에 빠져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런 대표적인 죄가 뭘 보여주는 거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 중 하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죄는 죄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죄도 어떤 건 가볍게 여기시고 어떤 건 더 중하게 여기신다,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경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불신자로서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시는가? 그들을 받아들이실 수 없는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그것들을 왜 타협하지 않는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불신자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자, 그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근본적인 잘못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그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 이제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랬었는데 너희도 그런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모르던 불신자에서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앞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라고 했죠. 불신자였을 때 그때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대조적으로 뭐라고 해요?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즉 회심이라는 좁은 문을 지나서 회심적 삶의 구조 속에 들어온 그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신앙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불신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회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은 추상적이거나 비인격적이거나 혹은 영지주의, 신비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앞뒤가 없는, 그런 맥락 없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알은 어떤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인격적이고 객관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이거나 비인격적이지 않고 인격적이며 객관적인 알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객관적으로 알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본문을 통해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 얘기는 그게 먼저란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너희들은 이제 불신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불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아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이 구약에서 나온 야다라는 그 표현을 떠오르게 하죠. 이 야다는 인격적이면서 내밀한 알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내가 저 여자 알아, 그러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 거예요. 야다라고 이렇게 칭하면, 내가 저 여자를 안다라고 했을 땐 그 여자가 나의 와이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은밀하면서도 내밀하고 인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택하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렇죠. 그를 택하였다. 그죠? 이루려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렇게 선택하셨죠. 그게 가만히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인생에서 이렇게 굴려 보니까 이렇게 할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도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당신의 소유가 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베이직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하나님을 알만한 생명이 그 틀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사람은, 죄인은 어떤 상태다? 영적인 좀비 같은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욕망 하나로, 그 껍데기가 가지는 욕망 하나로 움직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 이게 바로 무슨 주의예요? 이게 신분주의예요. 신분주의.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소유하고 있음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옛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다라고 할 때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신학의 헬라어는 신학 성경에서는 주로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에피스트레포, 돌아가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교 사상으로, 거짓된 신학과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거, 믿음을 버리는 거, 거짓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이런 표현 같은 것들 예로 들어서. 하지만 분명히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돌이키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 지금 복음을 다시 선포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뭐가 은혜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은혜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에서 헤매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도 다시금 기어 들어가고 있음에도 그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함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가지고 다시금 어두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이들을 여전히, 아니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이랬으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런 결론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뭐 신학계에서 학적으로는 어떤 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요.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끔찍한 결론인가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진짜 그런 결론이라 치면 이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무섭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그럼 진짜 우리는 다시금 율법주의로 행위로 다시 달려가야 돼요. 거기서 막 미친 듯한 싸움을 다시금 거기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 착한 일을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선언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와 멸망, 사망과 형벌,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고 복과 영생, 생명과 상급, 사랑함과 양자됨을 얻는 것만큼 착한 일이 이 온 우주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크고 귀한 일이, 더 큰 복이, 그리고 이만한 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당신께서 이 착한 일을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바울은 지금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 근데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앞선 단락들에서 초등학문을 언급했을 때는 그들이 이교, 그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른 어떤 그런 종교들과 간에 그런 이교와 우상에 빠져 있을 때를 언급하면서 초등학문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대교로 가고자 하는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초등학문을 언급을 하죠.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복종하는 것,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건 모두 다 이교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 생각을 해봐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인들을 미혹하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을 해보라고.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서 사울이었을 때 그의 위치와 덕망과 그의 권위와 그의 영향력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의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모든 초등학문, 그게 이교인지 유대교인지 할 거 없이 모두 다 약하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본문에 약하고 할 때 아스세네스라고 해요. 그리고 천박하다, 프토코스가 약하고 천박한, 아스세네스하고 프토코스한 것이라고 선언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스세네스는 약하고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거나 해방할 수 없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토코스는 비참하고, 그러니까 비참한 건 뭐예요? 이를 데 없이 슬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슬퍼질 상태가 없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파산된 거, 어떤 자원도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물려줄 수 없는 상태, 그거를 프토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 그렇지만 유대교도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죄에서 해방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참하고 파산된, 완전히 물려줄 선하고 착한 게 전혀 없다는 걸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교와 관련된 모든 것과 이 율법주의, 이 유대와 유대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초등학문이다 이거. 복음 앞에 초등학문이다 이거. 다 천박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는 거라 이 말. 그런데 이런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울에게 이해가 가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진리에 매여 있으면, 그리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을 지금 갈라디아인들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매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 들은 그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신앙을 가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다시금 진리의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것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도요,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특별한 축제일이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4장 10절의 표현은 뭐냐? 구약 율법에 헌신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생활 방식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켜가지고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나처럼 그냥 유대인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것이 방해가 되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니까 그냥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걸 지킴으로 통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행위가 되고 자기 의와 공로와 열심이 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다시금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은 복음을 떠나 다른 생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그들에게 행한 복음의 수고가 헛되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가장 큰 걱정이자 목회자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먹고 살 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회자가 가장 큰 걱정거리일까요? 건강이 걱정이 되죠. 여기저기 나이가 먹으니까 아파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걱정이 돼요. 앞날이 걱정이 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유와 소비에 대한 게 걱정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바람처럼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는 것. 종이 아닌데 이미 자유자가 됐는데 그 시선이 어두워져서 다시금 종처럼 구는 거, 이게 가장 큰 걱정거리이고 그런 걱정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심의 좁은 문을 그 은혜로,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온 자들입니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모두가 그러길 바래요.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삶이 아니라 회심적인 삶의 생활 방식, 회심적 삶의 가치관과 회심적 삶의 세계관을 갖게 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성도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한히 드넓은 자유와 은혜, 사랑과 긍휼이 이제 펼쳐지게 됐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눌려가지고 그 흑암 가운데만 매여있던 인생이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어가지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은혜, 사랑과 긍휼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무한하게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한쪽 구석에 우리의 죄성이 그 우리의 쇠창살로 이루어진 은혜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우리 밖의 유혹,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등학문과 같은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우리의 시야를 이 드넓은, 무한하게 드넓은 은혜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갇혀있는 그 우리의 죄성의 시야를 뺏기고 거기에 매달려고 그걸 고정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만 보여요? 아무리 무한하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우리 앞에 쇠창살에 달라붙어서 갇혀있는 사자에게 두 눈을 반짝반짝이며 시선을 고정하고 우와 우와 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인데,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초등학문과 같은 것들은 여러 모습, 여러 말들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공명을 하는 거예요. 하고 울린단 말이에요. 이 죄성은요, 왜 죄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이고 우리가 약하고 천박하지 않은, 사실은 강하고 고귀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뭐라 그래요? 초등학문이 내가 그걸 도와줄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도와줄게. 공명을 하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먼저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는데도 그 안의 죄성과 바깥에서의 초등학문의 유혹에 공명해가지고 지금 죄에 달라붙었고 죄성에 달라붙었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마치 하나님을 몰랐던 때로 되돌아간 것 마냥 그렇게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목회자는요, 이런 시선을 빼앗긴 자의 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갈라디아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난다면, 그리고 그 상태로 쭉 이어진다면, 그들이 마지막 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하나님의 뭐 긍휼이 뭐겠어요? 그들은 오직 저주를 받는 거 외에는 없는 거야. 영원한 사망을 받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신뢰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율법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초등학문들은 말해 못해요. 똑같이. 이런 걸 통해서 무감각하게 멍하게 그 죄성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인들을 깨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팔을, 그들의 어깨를 쥐어 뜯어가지고 그들의 시선을 다시금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의 이 드넓은 평원으로 거기로 향하게 하도록 바울이 지금 이런 심각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수고가 헛수고가 될까 두렵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끔찍한 거거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시급하게 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시선을 다시 돌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이요, 갈라디아 사람들과 다를지라도 다시금 종로로 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동일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제우스를 섬겨요. 에르메스는 섬기긴 하더라. 사람들 에르메스는 좋아하긴 하지. 우리가 어쨌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초등학문 같은 것들의 종로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들과 동일하고요. 우리 밖에 초등학문이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이름은 바뀔 수 있지만 제우스 그런 이름들은 바뀌지만 우리가 하는 종노릇은 바뀌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취욕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이루고야 말겠다는, 이게 좋게 말하면 자율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니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지, 더 좋게 똑바로 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주인공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야. 온갖 쾌락에, 성공에, 부에 다 종노릇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뭐에 어떻게 돼가지고요? 공명돼가지고 그 죄성에 딱 달라붙어 거기 시선을 고정하고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 회심적 삶의 구조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왜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을 들여 나아오게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심적 삶을 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시선을 빼앗겨 종이 아닌데 종 노릇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창세전에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도록 말씀으로 설교로 회개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믿음을 드려 다시금 그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시고 고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해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기억고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매달려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를. 그래서 나의 구원이 나 자신에게나 내게 허락된 모든 관계에게나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